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 40편을 함께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으로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 없이 불안한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믿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형성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오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것을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형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노력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형성하고 형성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달려있으면 그것은 곧 행위구원이 되는 것이죠.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나의 믿음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에게 믿음을 선물하시고 나에게 성화되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견인하셔서 영화로운 곳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믿을 수 없지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늘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믿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헤세드의 하나님,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헤세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언제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맹세로 보증을 하셨대요.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보증.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맹세와 보증. 우리가 어떤 사람도 사람이 맹세하고 보증하면 그 말을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보증하셨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큰 안위와 평안과 안식을 찾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셨는데 그것도 못 믿으면 사실은 우리는 믿음 생활 자체를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보증을 못 믿는다.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와 보증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모두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맹세하고 보증하셨으니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진노에서 그리고 대적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바로 나의 믿음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믿음조차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믿음을 바라보니까 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요. 우리가 요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믿음은 늘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밑에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면 우리는 늘 환경 속에서 연약하고 흔들리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만나는 한 번도 내려오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 군대가 지금 막 쫓아와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맹세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맹세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맹세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우리는 마음에 참 안식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 늘 불안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참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